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8일째 목요일 저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성찬을 할 때마다 되풀이하여 생각하게 되는 그 밤이 바로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순환주간의 목요일 밤.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하지만 매주일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저녁 식사를 겸한 성찬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밤, 오늘 밤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고 생각했던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그날, 그 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회들에서는 이날을 Monday, Thursday, 세족 목요일이라 그래서 특별히 지키기도 합니다. 모여서 만찬을 하기도 하고 세족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지 몇 시간 안 되어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은 오늘 밤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신실하지 않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신실하심이 아름답게 드러난 밤이기도 합니다. 성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셨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흐르는데 마치 피처럼 보일 정도로 사투를 벌이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밤새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받다가 빌라도에게 가시고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오며 가며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는 때립니다. 매를 맞아서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만족할까봐 놓아줄 수 있을까봐. 그런데 백성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죄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 했으나 밤새 신랑이 한 끝에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의 고집에 지고 맙니다.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올라가시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내일 금요일은 하루 동안 이 시간을 마음에 두고 지금쯤 예수님이 언덕을 올라가시겠구나. 지금은 못 박혀 계신 시간이구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짐승이 사람 대신 죽었습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바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찬송을 드리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나도 제사로 드려진 바입니다. 나는 내 몸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찬송의 제사.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마음으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전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나옵니까? 1절에 형제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익숙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손님 대접,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 나에게 또 낯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품어주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성결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5절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행복의 비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에 지나치게 집착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이제는 안심이다 라는 그런 안정감이 올 줄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면서도 큰 사랑을 믿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중보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허약한 사람도, 아무리 이 천성상 불안한 사람, 예민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안에 압도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든지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명예에 집착하든지 그 집착은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된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저녁과 내일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걸친 예수님의 행로를 들은 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따라가면서 내일 오후 3시에 숨지시는 순간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저녁에는 7시 반에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참다운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을 비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넷째로 말씀 묵상하면서 한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 읊조리는 것, 입으로 되풀이해서 마음으로 계속 새겨보는 것 참 귀한 훈련입니다. 참 귀한 영성의 훈련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먼저 앞에 보고 혹은 간간히 눈 뜨고 눈에 보이는 스크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 도움 받아서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